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거기도 힘을 줘야지.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 나누시죠. 네, 이렇게 인사할 때 국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휘력이 딸리는 사람은 빨리 끝나요. 할 얘기가 없어요. 단어도 잘 모르고. 근데 어휘력이 좋은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요.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이 말들이 막 생각나니까 끝도 없이 계속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짧은 사람은요, 내가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안 읽은 거예요. 특히 뭐를 안 읽었다? 성경은 안 읽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내용을 다시 이제 이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밀레도 위에 약 한 48km 떨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 모인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은 나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들을 잘 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 팀과 함께 밀레도를 출발하게 되어지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밀레도를 출발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10시 30분 방향의 위쪽에 있는 곳이 밀레도입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를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빨간색, 녹색 뭐 이렇게 라인이 쭉 그려져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밀레도를 떠나서 밤보섬을 오른쪽에 두고 고스를 지나 로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로도를 지나서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을 왼쪽에다 두고서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수리아죠. 수리아의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리아 두로에 도착을 한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약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겠죠.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꿍짝꿍짝 뭐 파티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도 모인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여있는 이 바울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헬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결박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모여있는 장로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두로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요, 바울더러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라고 하자 들이 더 이상 만류를 하지 못하고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더 유하다가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질 때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의 처자들과 함께 성 밖까지 바울을 배웅하고 바닷가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로를 출발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지도를 보면 두로 밑에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 곧 팔레스틴 땅을 생각해 볼 때 항상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당시에 문화적, 지리적 역할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북쪽의 가이사랴가 중심이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은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물이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반면에 북쪽의 가이사랴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와 많은 정치가들,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는 그 정치가들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머무르고 싶겠어요?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절기가 되어질 때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배가 도착을 하고 바울과 일행이 그곳에 내려서 빌립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빌립은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구제의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7명의 집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돕게 했습니다. 7명의 집사가 사도들을 돕는데 사도들을 돕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도들을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오늘 오후에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임직을 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임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도들이 일이 무엇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7명의 집사들이 세워져서 다른 일들을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고요. 이 빌립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들을 도와서 섬기다가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남쪽에 사막 광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왔던 빌립이 지금은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빌립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는데 이 4명의 딸들이 다 교회 안에 예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당시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의 딸들이 처녀인데 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는 빌립의 딸들이 바울과 함께
그 집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래쪽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지역에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로 올라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보니까 바울의 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띠인 줄 알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의 띠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바울의 띠로 알게 되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묻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그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드러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을 뜯어말리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선생님 붙잡힙니다.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이제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뜯어말리는데, 이 적극적으로 뜯어말리는 것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뜯어말렸냐 하면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뜯어말릴 때 그냥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뜯어말린 거예요. 선생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울을 뜯어말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말리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걸어가는 길을 자꾸 붙잡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만큼 바울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각오를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붙잡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 몇 명이 같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북부 구브로에서 온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지만 그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집은 어디에 있죠? 바울의 주소지를 잘 모르세요? 네. 바울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의 주소가 있잖아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은 계속 기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울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구브로 사람 나손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되어지는 일들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밀레도를 출발을 해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과 자기의 뜻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꽁꽁꽁꽁 싸매서 보여지지 않도록 다 묶어가지고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해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착착착착 드러나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편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 만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헬라에서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로에 도착해서는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또 그곳에 예언하는 빌립의 딸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의 의지적 지식과 그리고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하고 뜯어 말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뜯어 말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뜯어 말려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왜 말리냐? 왜 말리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바울은 왜 말리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나는 그곳에서 결박되어질 줄 내가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느냐? 도대체 이런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아도 그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 사명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내가 알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일에 반응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자들도 알기는 알았잖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앞서가느냐?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이 앞서갔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너무 잘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붙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거는 나를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해서 하신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일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소명과 사명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것이지 나에게 준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소명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었고요.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세워져서 주의 사도들이 세워져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밝히 드러났고 그 사도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이후에 속사도들, 교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온 천하로 나가야 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왜 대한민국에 살고 계세요? 온 천하를 향해서 나가야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편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곳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서 천하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나라 땅끝으로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들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목회자들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저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고 직장에서는 막 사표 내지 말라고 지금 사표 내면 어떡하냐. 그리고 IMF가 막 끝나갈 시기였어요. 그때가. IMF가 끝나가지고 이제 막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부러워서? 그냥 내 마음에 그게 하고 싶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하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해도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명자, 사명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리고 각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거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계속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한 일. 저도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찬성하고 박수 쳐준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꼭 해야 되겠냐?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먹고 살래? 지금 당장 너는 어떻게 할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왜 가는데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AWMJ 사역 시작할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반대해도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준 것은 첫 번째, 그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여서 눈물로 바울을 격려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그랬고요.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서 내려온 바울의 제자들이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입 맞추고 인사하고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응원해 줬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보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래요, 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저도 그냥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한 게 아니라 온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서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앞장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로 격려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일이 되어질 때 그 걸음의 보호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헬라 지역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지역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도 밀레도에서 바울은 거기서 거하면서 이 장로들과 함께 했고요. 두로로 내려와서도 두로에서도 믿는 자들이 성 안에서 바울의 모든 것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왔을 때는 빌립이 자기 집에서 바울을 섬겨줬습니다. 피로를 채워줬어요. 바울을 살펴준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습니다. 위협을 당할 때도 보호자가 되어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보호자가 되어줬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함께하는 보호자들의 역할을 그들이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브로스 사람 나손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자처한 것이죠. 이러한 손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소명과 사명 속에서 붙들려 나아가는 자들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 부른 거니까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거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격려한 것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도 합니다. 아무도 안 해도 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각오가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거야. 이건 나의 각오가 분명해 라고 하면서 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각오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각오. 때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굉장히 평탄한 길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평탄한 길을 살아온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그 평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지금까지의 걸음 위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많은 어려움들, 숱한 어려움들, 많은 눈물들,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저 역시 제 삶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럼 거기서 포기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성경에 드러난 것만 3번을 말씀하셨고요. 그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요? 어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시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위해서 가서 기도 좀 같이 좀 해줘. 그래서 특별히 3사람, 그래도 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 3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기도 부탁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3사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죄송해요. 어떻게 했죠? 네, 다 잡아버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막 오랜 시간 걷고 말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스트레스를 왜 안 받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지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나 진짜 죽게 됐고 죽을 것 같아. 기도 좀 해줘라고 해서 기도 부탁하는데도 그냥 피곤하다고 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깨우고, 나 힘들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관심 없어요? 또 잡니다. 예수님 포기하죠. 자라,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 또 하고 오셔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주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이끌려 그 주의 손길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확실하게 주의 소명과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끝이 어떤 줄 알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알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길이 맞는데 너무 힘드네. 이거 좀 내려놔 볼까? 이거 좀 포기해 볼까?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저도 했죠.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주의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옆에 응원하는 사람, 보호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고백한 나의 각오는 이렇다라고 한 그 각오가 저만의 각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 부르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펼쳐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밝히 드러난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부어주십니다. 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 성령이시기에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 앞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주의 부르심이 있어 소명과 사명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건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내가 신실한 눈물의 격려자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주께서 예배하신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짐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